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서 룻기서 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떤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죠? 엘리멜렉이요. 다시 한번 소두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거침없이 자기가 살았던 땅을 떠납니다. 첫째,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두 번째는 뭐죠? 조상 대대로 살았던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풍요로운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느 땅으로 이민 갔어요? 어디예요? 1절 하반절에 어디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 베들레헴에서 그 사해바다 막 그렸잖아요, 목사님이. 그 모압 지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지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부터 시작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결과는 어디가 남았습니까? 3절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아들도 나중에는 5절에 보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에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우리는 어떻게 했다? 떠나서는 안 된다는 베들레헴을. 우리 여러분 알죠? 베들레헴이 무슨 말이에요? 떡지. 베들레헴. 베이트 집이란 말입니다. 레헴은 떡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떡.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기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이 자체가부터 어떻게요? 이 가정이 암울함이 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독자들에게 너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영적 베들레헴인 교회를, 말씀을,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룻기서는요, 그 희망이 있습니다. 떠났지만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멘이죠. 그 룻이라는 그 여인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지금 주는 겁니다. 저와 저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흉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육적, 영적 오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저 좀 봐봐. 우리에게 흉년이 옵니다. 예배생활 하면서도. 그러면 영적, 육적 흉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흉년이 오면 뭐 해야 돼? 풍년 때 말씀을 저장해야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이 저장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먹을 게 없잖아. 이겨낼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으면 자기도 죽지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도 죽지만 우리 자녀들도 다 죽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영적 흉년이 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정리해 써보세요. 먹을 양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교회는 말씀의 밑줄을 끄고 적으라 그러고 그걸 노트 정리해서 평상시에 그걸 말씀을 꺼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아멘 한 번도 안 해서 좀 섭섭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어.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저장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양식을 저장한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에. 누굽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풍년 때 양식을 저장해서 사람들을 살려낸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요셉. 그럼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양식을 저장하기까지 요셉의 과정을 보라고. 형제들의 배신, 종살이,
어떤 이상이 좀 이쁜 여자가 와서 자기를 꼬시고 나는 그거 나쁜 짓 안 한다니 감옥 들어가고. 여러분 아무나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지키면서 그는 뭐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말씀 부였고 그 어려운 누명을 쓰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예배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조금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배신을 당하고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우리는 막 불평불만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먹고 저장해서 흉년 때 그 양식을 꺼내서 먹는 우리 성도들 돼야 돼요. 창세기 41장 가보세요. 29절 임집사님 읽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7해 큰 풍년 7년 동안 풍년이 온대. 하나님이 말해. 누구한테? 이제 요셉에게. 바로에게 꿈을 꿨잖아요. 이 지금 꿈을 갖다 해석한 사람 누구다? 요셉이잖아. 7년 동안 7배 동안 큰 풍년이 있고 후에 7회 흉년 동그라미 흉년이 있다. 34절 장학규 집사님 읽어봐요. 거두되 자 다같이 35, 36 시작.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모아 더군다나 쳐봐요. 적치하게 하소서. 자 36절 여러분 성경 동그라미 쳐놓고 자 이상 임상이 시작. 이와 같이 그 공고를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며 예.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그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라 했죠? 어디다가 동그라미? 그렇지. 이 땅에 저장하여. 자, 언더라인.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의 기간이 예? 양식을 저장해 두라. 뭐 하려고? 흉년이 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7년이 되면은 풍년했다가 이게 아니라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만 어떻게 내일 모레 또 흉년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럼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흉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잖아요. 교회에 와갖고 맨 쫄기나 하고 다른 생각이 나고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아. 양식이 없어. 양식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다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내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흉년 기근이 온다고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흉년이 온다고 우리는 선택된 택한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베들레헴 교회 말씀 예수를 떠나서 세상 모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갔더니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했다? 엘리멜렉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었다고. 독자들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흉년이 온단다. 그럴 땐 너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 그래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야 돼. 근데 이게요 평상시에 버텨낼 힘이 없어요. 뭐냐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의지는요 바로 꺾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고 싶었거든요. 뭔 찬양?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줄 경배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잖아요. 전부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예배 하나도 못 드리는 거야. 아니 그냥 도대체 뭘로 이겨내?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면 그런 싸움을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저 사람을 이끌면 쟤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야. 얘 교회 다닌다 해도.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오거든. 이렇게 놓으면 또 가고. 사실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끼리 만나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뭐 얘기가.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말이.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되니까 시대를 나누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가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고난과 역병과 시대 오면 떠난다. 근데 룻기서를 통해서 떠나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 기근이 온다고 마음대로 떠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흉년이 온다고요. 흉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좀 선택해 줄래요?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벌써 눈치챘잖아요. 누구죠? 아무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떠나라고 그래요? 왜 떠나라 그래?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 터전이잖아요. 관계가 이걸 왜 떠나라는 거야? 하나님 의지 않습니다. 거기 있으면요, 그들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나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문자들을 봐서 무슨 말 이해되죠?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를 통해서 빛이 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은 너는 세상에 빛이다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없고 빛이 없는데 내가 어딜 떠나서 가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디 간들 잘합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은 지시한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시한 땅으로 본토 친척 아벨 떠나서 하란을 걸쳐 가나안 땅 딱 들어왔는데 왔던 게 뭐죠? 기근이었어요. 여러분한테 창세기 읽어보면 명령대로 자기가 평생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딱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나 믿고 싶단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딱 들어왔는데 기근이 온 거야. 그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두 말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아내를 팔아먹고,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이나.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도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서서 십자가가 모르는 성도는 구약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렇게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옛사람을 죽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 먹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내고, 그래서 그냥 그 주위에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예전에 저렇게 안 했는데 이상해. 서문학교에 다닌대요. 그게 어디냐고 와, 그 목사 어떤 교회냐고. 그러니까 그 성도가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는 성도는 많지 않지만 일당천이에요 이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리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는 땅에 떠났고 들어가라는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는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벌써 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우리에게 흉년을 겪어요. 좌절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흉년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서만. 오늘 본문 가봅시다. 다시. 루키스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우리에게는 뭐가 올 수 있다? 흉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도 우리에게 뭐가 올 수 있다?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기근이 올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멜렉 주저없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어요. 1절 다시 보세요. 시작. 사사들의 재리한 때에 그 땅에 뭐가 드니라? 언더라인 흉년이 드니라. 내 삶에 내 가정에 막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어떤 일들이 내가 내 생각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막 일이 생겨. 흉년이나 꼭 약식만 앉는 게 아니라 사고가 생기고 뭐가 막 생겨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엘리멜렉처럼 떠날 겁니다. 아니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 자 엘리멜렉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엘리멜렉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를 알고, 두 번째 자신의 주신 땅이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땅인지를 알았다면 그 땅을 포기할까요? 구약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 다시 한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땅이라는 줄 엘리멜렉이 알았다면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 망가지고 깨트리더라도 나는 여기에 떠날 수 없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31장 가보세요. 이사야 31장 됐으면 아멘. 읽으세요. 좋은 성도님 1절. 언더라인 제발.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간 자는 화가 있다?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됐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66권 통해서 주어놔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냐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고 저렇고 뭐 그냥 자식이 어땠는데 내가 뭘 뭐 어떻게 했는데 저렇든 저렇고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가요. 자기가 다 문제야 문제.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화해. 도움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여러분 좋아하잖아. 읽어보면 나는 너희를 돕는 여호와라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왜 세상을 부여잡니?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계속 주님은 뭐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는 너의 반석이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오라고 그러잖아. 오라고.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말이 뭐예요?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좋은 소문이. 말이 뭐예요?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동그라미 쳐봐요. 의지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는 거야. 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야. 앙모 사랑하지 않아. 제가 소리가 너무 큽니까? 언더라인 저번에 좋은 성도님 읽어봐요. 마지막에 여호와를 거기 읽어봐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십니다. 동그라미 쳐봐요. 치시며 치시리니.
악을 행하는 자의 집을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움을 구하려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치십니다. 어떻게 치죠?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예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회초리 들을 때 어떤 그런 일들을 치시고 해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매는 뭐냐면은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붙들린 자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죽었어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3절 제가 읽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어떻게 된다?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뭐한다? 멸망. 언제나 제발 돕는 자, 도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물론 많은 어떻게 조언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라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요. 그게 정말 귀한. 이사야 31장 시작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엘리멜릭처럼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내 자존심이 다 깨지고 내 모든 게 다 날아가고 나 모든 게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 예수를 떠나서는 안 돼요. 본문 가보세요. 엘리멜렉은 흉년이 오니까 주저하지 않고 어디를 떠나버렸어요?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포기했다? 그 기업이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 얼마나 귀한 위치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내 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풍년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떠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오시는 걸 알았다면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엘리멜렉을 통해서 우리 봅시다. 첫째, 써보세요. 엘리멜렉의 신앙은 어떤가? 돈독하지 못해.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돈독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엘리멜렉은 신앙이 돈독하지 못했고, 두 번째, 엘리멜렉은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없고 큰 고난과 작은 고난이 올 때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인내하는 부분이 약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잘한 거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신학을 간 것과 교회가 양문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고난 앞에서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지금의 기도는 기도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생사를 걸고 주님 앞에 울며 기도했거든요. 그 기간이 수많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 절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들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요. 문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 떠나버립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다 죽잖아요. 다 망해버려. 다. 근데 여인을 때문에 살잖아. 여자 때문에. 나오미, 룻. 우리는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 하지 말고 첫 번째 고난을 수용하라. 써보세요. 고난을 수용하라.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뭐요? 바른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되는. 여러분 쓰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고난은 뭐한다? 불순물을 제거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펴지는 고난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이 빠지거든요. 나의 자존심, 나의 높음, 교만함,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뺍니다. 뭘로? 여러분 삶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요, 성도들의 표지가 아니죠.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그냥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오고 뭐 명절 때나 뭐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분은 성도가 아니지. 그럼 무슨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서는 안 될 곳과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어요. 써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몸은 내 게 아니잖아. 내 삶은 내 게 아니잖아. 내가 가서는 안 될 곳과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다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명심해야 돼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뭔가 계속 저도 이제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왕 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내가 돼서 목회하면서도 제가 이 교회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왕 돼서 하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불행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육신대로 산다면 그의 삶은 마치 여러분 잘 아는 애와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저는 어렸을 때 검은도 이제 가니까 얘기하지만 그 낚시질은 저는 낚시를 왜 이렇게 뭐하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낚시를 해갖고 친구들 그 어릴 때 친구들 낚시 잡고 딱 올리면은 물고기가 바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물에 떠난 고기는요 굉장히 퍼드덕거립니다. 퍼드덕 거리다 결국은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버리고 예배자를 떠나버리면은 내 남아있는 힘각과 악각거리고 살아보지만은 거기 설득된 백성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못한 자는 사망.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어디 가볼까? 에레미야 17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에레미야는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그는 왜 그렇게 울어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보고 막 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내 자신을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그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에레미야 17장 5절 김예은 성군인 거예요. 언더라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저주란 말은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뭐예요? 김예은 성도님 떠나지 말라는 거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떠날 수 없는 처지고. 저주를 확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말하는 거잖아요. 제발 떠나지 마.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저주란 말은 뭐가 어찌 되고 뭐 집안이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원어 뜻이 뭐냐면은 어떤다? 묶여 있다. 자유함을 누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들으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불편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 목사님을 똑똑히 쳐다보지도 못해. 다 이러고 있고 뭔 이야기하면. 지금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고 있구나. 묶여 있구나. 김예림 집사님 한번 6절을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엉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기서 언더라인 치고 싶은 게 뭐예요, 집사님은? 많지 뭐. 근데 어디다 치고 싶어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야, 언더라인. 혹시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혼자 살아봤어? 얼마나 외롭고. 근데 희망적인 곳에 언더라인 치고 싶은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6절에서. 땅이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거기다가 해놓고, 두 번째 정말 희망적인 말씀이 어디 부분에 있어요? 좋은 일에 오는 것. 그럼 여러분 에레미야를 배경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좋은 일이 뭐야? 거기서 해방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좋은 일은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 예수를 통하여서 뭐요?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거. 할렐루야. 좋은 일이라니까 막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십자를 통해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환경은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기쁨이 솟아나고 그게 가장 귀한 일이잖아. 좋은 일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좋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예수를 안다는 걸 통해서 기쁨이 오고, 지금은 암묵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생각하니까 기쁨도 오고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나 같은 자를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의 통로가 됐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고요.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라면 신뢰하는 것만 믿는 거. 누가 복을 받냐는 겁니다. 이 복이란 개념이 뭐며? 하나님 앞에 바라크여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뢰하고 신뢰합니까? 정말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대의 가치가 되고 있어요? 아멘. 지금은 어디요? 그 말씀은 내게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 발버둥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복을 허락하시겠다. 어떤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내게 어디 그런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게 하고. 본문 가봅시다. 2절에 보십시오. 엘리멜렉이 살고 조상 대대로 있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 지금 설명했죠.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다? 떡집. 더 나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자, 미가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만 가장 큰 고울이다. 베들레헴이 작지만 왜 큰 고울이에요? 그분이 오니까.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냐? 다른 데 태어나면 안 돼요. 예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돼요. 왜? 떡집이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전 성도님이 읽어보세요. 33절. 여기서 취한 게 뭐예요? 생명 또 하나님의 떡. 자, 요한복음 6장 33절이에요. 다시 한번 좋은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었는데 어디서 와야 된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육에서 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자, 하나님의 떡.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떡은 누구죠? 예수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왜 왔어요? 생명을 주려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담의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6장 33절이요)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떡은,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러 왔다?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분은 진정한 생명이 없어요. 하늘 생명, 육의 생명은 있는데. 6장 51절 시작. 나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 뭐라냐면 유대인들이서 다투죠. 어머나 이 사람이 어찌 지 살을 우리에게 준대. 아이고 그냥 웃어요. 예수님 몸을 준 줄 알고 육으로밖에 이게 해석이 안 돼. 그 사람들은 나는 하늘에서는 산 떡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뭐라냐, 육을 먹으란다. 알아듣지 못.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듣지 못.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6장 51절에서 산떡이고 그 산떡을 먹는 자는 뭐가 온다? 영생. 그래서 우리 영생을 배웠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신적 생명이에요. 그럼 내가 신적 생명, 영생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예수님의 생명은 먹은 자에게 나타나는 건 뭐다? 내가 영생을 취했어요. 영생을 취한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이 있어요. 뭡니까? 사랑.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 상태라면 영생을 취한 자들이 아직 아니면 신앙이 아직 발목 씌는다. 자신이 알아요. 자기 신앙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 다시 한번 보세요. 51절에요. 자, 어렵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다? 산떡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떡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면 우리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산떡이에요. 살아있는 떡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뭐한다?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이라도 한 말씀만 먹이려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살자는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 저도 교회만 다니고 그냥 헌금 적당히 하고 열심히 주일학기 봉사하고 그냥 뭐 안수집사하고 뭐하고 하면 된 줄 알았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갖고 지옥 갈 목사들도 있고
선교사의 직분을 갖고 지옥 갈 선교사 있고, 장로의 직분을 갖고도 지옥 갈 장로들이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정확하게 제가 매도하는가? 모두가 생명의 떡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지 말자. 어차피 우리 교회는 소수 정예잖아. 응? 누가 이런 딱딱한 말씀을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자는 거야. 이거 먹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말씀을 먹으면 이 세상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 그 힘이 있습니다. 왜? 제가 경험했거든. 힘들지만 이겨내요. 그 뒤에 오는 희열이 굉장합니다. 나도 이만큼 믿음이 자랐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두 가지. 인자의 살 뭡니까? 말씀. 인자의 피가 뭡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자녀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더 주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이건 뭐예요? 진짜 마셔야 돼? 믿음. 마신다니까 컵에 따라서 이 말이 아니라 믿음 말이에요. 믿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뭐다? 언더라인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걸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뭐요? 살과 피를 마시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다. 57절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유상희 이사님 읽어볼까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동그라미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동그라미 사는 것 같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두 개. 예수님도 살 수 있는 길이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를 아는 그도 산다. 여러분 우리 삽시다. 살아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 십자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아멘. 왜요? 그래야 사니까. 아니 거꾸로 뒤면 산 자들은 예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삶 속에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본문 가보세요. 욥기서 1장 2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멜렉. 오, 잘 봤어요. 엘리멜렉. 엘리멜렉 이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다시 한번 질문.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부인은 누굽니까? 나오미. 엘리멜렉은 어떤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믿음의 가정. 더 나아가서 엘리멜렉은 어느 계보에 서 있어요? 예수가 오는 유다 계열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봤잖아요. 사사기 주제가 뭐죠? 왕이 없는 시대에 아버지가, 부모가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아들에게. 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그래도 나왔잖아요. 근데 왕이 없으면 자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자기 자녀를 엘리멜렉이라고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이름을 지어줬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계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거쳐
거창하게 지어졌어요. 거기에 걸맞는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할 정도로 부모의 신앙은 돈독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이름을 주어졌다면 자녀에게도 어떻게 걸맞는 신앙으로 양육했어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은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신뢰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이게요, 우리 지금 남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신을 보면 우리가 밖에 들이다 보면 야, 저 가정 참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가정이야 라고 그렇게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은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4절에서 보세요.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 간 이유가 뭐예요? 기근 때문에요. 흉년 때문에요. 자, 몇 년을 살았어요? 10년. 10년을 살았는데 그 가정에 일어난 게 뭐예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고. 자기 성경 봐요. 죽은 자가 누구예요? 엘리멜렉. 그럼 두 아들. 그럼 써보세요. 엘리멜렉. 두 아들. 산자는 누구예요? 나오미, 룻, 오르바. 룻이요, 첫째 아들의 며느리거든. 성경이 오르바를 먼저 썼어. 어쨌든 룻은 첫째 아들의 며느리고 오르바는 둘째 아들의 며느리예요. 자, 산자는 이 여인 세 사람 여자만 남았어요. 오늘도 가정에 아내가 살아야지 가정은 삽니다. 아내들이요. 아내가 살면 가정은 살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아내들 때문입니다. 4절 보십시오.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이라. 거기서 그 말을 바꾸면 뭐라고 어떻게 바꿔서 적었을까? 거기가 어디예요? 모압. 그렇지. 그러면 써보세요. 자기 노트에다가 모압 지방에 거한 지가 몇 년? 10년. 10년 안에 다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 몰락입니다. 두 번째,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는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본문에 과부가 됐는데 6절에 희소식이 들려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누구예요?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뭘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뭘 줬다? 양식. 가로 묶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로치고 주셨다. 가로 나누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뭔 소식을 들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야.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뭐 여러분 지도를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알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에요. 그죠? 모압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모압이. 암몬. 모압 암몬. 그러니까 여기 유대 땅을 떠나서 이렇게 이주를 갔잖아요. 베들레헴 여기거든. 그 모압에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 과정에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가지고 가고 다 허랑방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무지합니다. 좀 풍요로웠을 때에 좀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좀 붙잡으면 안 될까? 근데 다 허비해야만이 그때야 이제 주님을 막 붙잡아 살려라. 다 그래 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다 붙지만은 그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왕되어서 세상을 부여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결말이 안 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요. 자, 지금 정리하고 우리 마칠 건데, 자, 절망적으로 허덕인 나오미에게 복음의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다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뭘? 양식을 주셨다. 그 오늘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뭘 줬다? 양식. 여기서 두 가지를 치면 권고하사 치고 양식.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권고하사 이 말이 뭐냐면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이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가보세요. 권고하다는 이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배경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몇 년? 430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주신 희소식이 들려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6절, 15,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언더라인 권고하여 당한 일을 보았다. 결론은 우리 여기 출애굽 강의가 하니까 하나님이 보았대요.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고통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우리를 해치는 그런 걸 하나님이 뭐한다?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본문 가보세요. 룻기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공고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뭘 주길 원한다? 룻기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공고해서 뭘 주길 원한다? 양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해서 막 그냥 뭘 막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주시다. 그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사세요. 설교 지금 하면서 내가 뭔가 응답받았거든. 아, 그게 아니었구나. 자,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권고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뭘 주셨다? 양식. 양식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 마치면은 자, 룻기서 1장에서 룻기서 1장 1절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였다는 표현과 룻기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줬다? 양식. 그러면 여러분 나보지 말고 룻기서 1장 1절에는 기근이고 룻기서 1장 6절에는 양식. 기근과 양식. 자,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떠났을 때의 행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십시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행동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오미. 됐죠? 엘리멜렉이 처음에는 주인공이었는데 진짜 주인공은 누구다?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 룻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룻이 아닙니다. 나오미. 나오미가 룻을 룻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저희는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빠 때문에 저는 신앙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때 그렇게 하는 저는 엄마가 미웠지만요. 엄마 때문에 제가 이만큼 신앙으로 자라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예수는 사라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서 어떻게요? 하나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뒤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다. 그리고 다 네가 있다고 상급을 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갔을 때의 주체는 남자였어요. 잘 듣고 계시죠? 베들레헴에서 나갔을 때는 경제력과 부의 상징인 남자였어요.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6절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의 주체는 누구냐면 힘없는 과부들, 여자들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제력과 힘을 상징한 그런 힘 있는 자를 통해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룻기서에 흐르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부와 경제력을 상징하는 남자들이 다 죽고 아무 힘없는 여인들, 과부들만 그 과부들을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 있는 자 되길 원한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내들이요, 영적인 남편도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희망이 아니 소망이 아니 열매들이 맺는 통로들이 되기를 원해요. 룻기는 그걸 이제부터 말하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됐죠. 아,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다 모든 게 끝나버린 이 여인을 통해서 뭐 하나님은 뭐한다? 일하신다. 동그라미를 세 군데 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쳐보십시오. 첫째, 어디다가 친다? 들었으므로. 자, 목사님 먼저 하나 했어요. 들었으므로. 두 번째, 일어나. 세 번째, 돌아오려 한다. 할렐루야. 다른 한번. 들었으므로 듣다. 듣고는 뭐예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베들레헴.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려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앞으로 펼쳐나갈 겁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우리 나오미와 룻이 되어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